가지고 또 말씀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면, 15면, 16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다더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그나마리가 한 삭사용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모으는 명예가 시어머니와 그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 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늘을 돌아보면서 2026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반년 동안에 우리가 또 삼아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모든 성도들 각자가 아마 그 감사의 열매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 예배자로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예배 자리에서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그 주제 속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나눠야 될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감사.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감사.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명제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 십자가의 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감사의 주제가 될까? 어떻게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될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절대로 손에서 못 놓을 거야. 이건 누구한테도 이거는 양보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손에 쥔 것들. 근데 이 쥔 것들을 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불안이라는 감정이 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놓아지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놓든 의도적이지 않게 놓든 내 손에서 그것이 놓아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불안이
심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아주 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The Courage to Be라는 책인데요. 이 존재의 용기라는 이 책에서 이 폴 틸리는 인간이 겪는 3대 실존적인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실존적인 불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의미의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의미, 어느 분은 갑자기 그 의미에 대한 것들이 상실해 버림으로 인해서 무의미를 통해서 자신이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공허함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통해서 불안감이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책감의 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은 내 안에 죄책감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비존재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비존재적인 것인데 이러한 비존재적인 공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폴 틸리는 이것을 존재적으로 끄집어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서 그 비존재적인 것들을 우리가 존재 안에서 한번 파헤쳐보라는 것이죠. 존재 안에서 우리가 파헤쳐보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데 거기 중심에 이 폴 틸리는 누구를 둬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질을 둘 것이냐, 권력을 둘 것이냐, 아니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줄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는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 앞에서 이 비존재적인 것들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폴 틸리의 이 책 존재의 용기가 어디서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 물론 신학적인 연구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캐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나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3년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실제적인 존재,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귀로 들리고 우리의 피부로 접촉하는, 내가 느끼고 내 감각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안에 위에 비존재적인 그러한 것들로 인한 두려움이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발생한 그런 두려움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꼭 기억해서 우리 반 해 동안에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또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24절 25절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전보다 높아질지 하나님, 제자가 그 상전 같고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가 그 스승보다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당연하죠. 높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의 말씀,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성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 제자나 종이나 그 당시에 이 제자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서 가르침을 받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제자는 선생님과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투와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의 종, 주인을 닮아가고 주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그냥 신분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제자가 선생님과 같이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선생님과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닮은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끊임없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높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닮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닮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닮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를 닮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을 닮은 것, 예수님을 닮은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는가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거절과 고난까지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집 주인은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집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다는 것. 이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한 것,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직접 당신이 보이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율법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한 일을 악한 일로 왜곡한 것이.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집 사람들은 바로 그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셨지만 오해받으셨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셨지만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셨지만 거절당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며 노력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박수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비난도 받을 수 있고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거절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용기의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 없이는 새 생명도 없습니다. 참된 은혜는 편안히 높여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살기 위해 도망가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능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십자가에 머물렀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머무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는 용기,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덧입어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무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능력의 상징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이제 멈추길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신 그 문제 속에 주님을 담게 해 주십시오.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성공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인정받는 것보다는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엄습해오고 있는 이 시대에 불안을 이기고 용기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가브리엘이 고백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어떠한 두려움의 요인들 속에서도 이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존재 속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묵상할 대목이 있습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도둑이어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에까지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외쳐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제자됨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귀한 그 용기의 요인이 무엇인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고백하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에게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박해가 있고요. 비난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심지어 버림받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 여러분도 아시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외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벌어질 때 내가 과연 이때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두려움들.
이러한 비존재적인 두려움까지도 엄습해 오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했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 고난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시인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뒤에 32절 33절. 나를 시인하느냐? 고난 앞에서 나를 시인하느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여론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기보다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상에서도 두려워할 것이고 어떤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자로서, 그래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이 주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 드려야 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두려움과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가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복 있는 자다. 그것으로 선포하며 모든 두려움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길 원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길 원합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 안에 더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늘 불렀던 히웃의 고백, 7년의 그 투병 중에서도 고백했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히웃 목사님은 7년 동안 그 투병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질병 가운데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존재적인 모든 실존적인 용기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법을 생각하지 말라. 법이 아니요 법을 주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한 2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만을 가지고 들으신 분들은 명쾌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검을 주러? 불화를 일으키려? 아니죠. 그와는 반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질서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를 주님의 사랑 위에 놓느냐? 내 가족을 주님의 사랑 위에 놓느냐? 또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 위에 놓느냐? 밑에 놓느냐? 위에 놓느냐? 아니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수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주님의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네가 이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수많은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했나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혹시나 나 혼자 걸어가지는 않았나요? 이 시간에 아주 두려운 말씀이면서 또한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사랑의 질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질서는 바로 그것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진다는 것, 자기 삶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십니까? 삶을 통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눴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갇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그리고 그것을 함축한 한 가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고백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이트 목사님이 고백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라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힘차게 삶의 자리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길 원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왜 감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어려움들, 두려움들, 고난들 또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이 존재의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매 순간순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